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박국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군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하시고 바다와 큰 물에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즘 바빠서 그런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조심스럽게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만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히 네. 신앙생활을 제가 9살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40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길로 40년 정도 걸어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전문가 입장에서 잘 설명할 수 있겠다고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40년 이상을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딱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서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개혁과 죽음의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흔히 하박국서 하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죠. 하박국서 중에.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어릴 적에 친구들과 많이 불렀던 이 노래인데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합니다. 하박국서에는
근데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쏟아내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며 패역을 보며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대적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조국 유다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된 이 요시아의 왕이 실권을 잡으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을 이루어서 나라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곧바로 이 나라를 안정시킨 이 요시아 왕이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대적할 때에 전쟁도 하기도 전에 전사해버립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죽습니다.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켰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어 놓은 이 요시아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이 요시아의 왕을 바벨론 그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 죽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요시아 왕의 그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개혁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다시 우상 앞으로 달려가게 한 왕이었던 것이죠.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그 심판을 예고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해서 애굽에까지 숨어있는 그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고 그 권력으로 의로운 사람을 박해하는 악이 오히려 성공하고 악에 의해서 선이 핍박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질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째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과 저 개인의 삶의 주변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40년 이상 살아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믿음의 길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부분이 남아있다.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러한 모습과 상황이 없습니까? 주변까지도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풀리지 않는 환경과 상황은 없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살피시고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는 그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여린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받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요. 악랄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더 부유하게 더 자신 있게 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볼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고,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세상은, 사람들은 내가 참을수록, 내가 손해볼수록 나를 더 무시하고 나를 짓밟을 뿐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오히려 고통 속에 빠질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도가 교통사고로 불구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하였던 그 일들이 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때에,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궁핍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회적 기준이 오히려 악인에게 더 유리하고 착하고 약한 사람에게 더 불리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졌던, 항변하였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그 사실이 맞습니까?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선량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성도들은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쏟아내는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장 6절부터 11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앞으로 내가 행할 일들을 보며 놀라고 놀랄 것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패역하고 광포하고 정의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을 응징할 것이다. 그리고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정말 우리 말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항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악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항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하고 더 악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선과 악이 더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악인과 함께 선한 사람들이 함께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급하게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드립니다. 1장 12절부터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하냐 하면,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덜 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악한 자를 사용해서 좀 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춰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변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2장 1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기다리는지 우리 말씀을 좀 봅시다. 2장 1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덜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렇게 질문해놓고 이제 하박국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당한 심판 방식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루에 서서 답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만 믿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민족을 약탈하는 이 바벨론 제국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대답도 역시 하박국이 원하는 시원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을 살려주시고 악인만 벌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박국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원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들의 세상에 불태워질 일들, 헛된 일들로 피곤하여질 그 일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한 심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 않으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죠.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의 원하는 그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 삶이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에 가장 평안하며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 중세교회의 타락과 변질, 전쟁과 살인, 폭동, 오늘날에 일어나는 종교인들의 타락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변하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13절이죠. 2장 13절.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싸우고 뺏고 빼앗기고 먹고 먹히는 이 죄악으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분 없이 고통받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모습을 허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3절 이후에 14절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연결이 됩니까?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일들, 싸우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함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악이 선을 이기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나타나는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이어지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멘. 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결코 선하지 않으신 분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적어도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면서 믿음의 길을 꾸역꾸역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악과 환난의 그 역사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살아온 삶을 보더라도 적어도 하나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하고 겪었던 죄악과 환난의 그 시간을 통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깊이 깨달았고 더 간절히 매달렸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교만함이 꺾일 수 있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모든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자연 환경이 그렇게 쉽게 소득을 주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소출을 방해하고 태풍과 가뭄과 홍수가 흘린 땀과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고생만 지지리 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줄 아시죠? 죄인들에게 편하고 안락한 환경과 풍부한 재물과 소출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으니 더욱 자신의 죄악된 삶에 만족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죄인에게 있어서 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과 풍부한 소출과 재물은 너무나 큰 저주입니다. 이런 환난과 혼돈의 시간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부정과 악한 역사 속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찾게 되고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찾게 되고 인간사의 고통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고난이건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건 사람들 때문에 겪었던 고난이건 환경과 상황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그런 고통이건 그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진실되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전쟁과 고통과 악이 지배하는 세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을 때에 인간 막대기와 환경 채찍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인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악함과 불합리함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악이 악을 벌하고 먹고 먹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의 불합리한 심판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아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백성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악의 세력인 이 사탄을 완전히 창으로 찔러 쪼개어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전해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은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며 그 항변에 대한 대답을 들으며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읍시다. 2장 4절. 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참 많은 복잡한 일들과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인생을 당당하게 대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과 불합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들려와서 온몸이 떨리고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게 될 공격과 무서운 날보다 더 두려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공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공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구원 못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믿음을 깨달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 바벨론에 의해서 가진 모든 것들이 약탈되어 없어져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논밭에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되겠지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지고 모든 양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그 믿음으로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가 오히려 넘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을 떨리게 하는 환경과 상황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마지막 때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지만 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저 일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의 그 바른 공의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불합리하고 우리의 눈으로는 옳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모습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히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 오히려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